나눌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화평을 깨뜨리는 어떤 도구죠. 그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힘을 드러내는,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굴복하기 전에는 이 검의 위력이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본인 자신이 이 검으로 비유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화평이 깨뜨려지는 그런 것이 예수님 때문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화평을 깨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본 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에 의한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핍박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화평을 깨뜨리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타당화시킬 수는 없죠. 우리가 보고 있는 가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밭의 감추임, 보아와 같이 예수님도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중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하죠.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직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발견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스데반은 돌에 맞았고 우리도 일종의 비난이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구조죠. 믿는 자가 깨뜨리는 화평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깨뜨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접근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성의 어떤 권면들을 하고 계십니다. 주석에 보니까 좀 충격적인 표현이 있던데, 제자들은 제자라고 이렇게 지칭할 때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 이렇게 사랑하죠. 근데 진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들도 사랑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일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의 길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누군가는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저도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 집안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고 주님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도무지 그 따라가는 그 길,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이해받지 못하는 아직도 발견되어지지 못한 도화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는 이 평화는 지속적으로 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수 관계인 가장 평화로워야 될 근데 이게 추석에 그 염려를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어떤 염려냐 하면 자기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육신이 죽지 못한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세워서 화평을 스스로 깨뜨리는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육신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화평이 지켜지지 못하는 자기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 때문에 깨뜨려지는 화평이 아니고 결국 자기 욕심, 자기 죄 이것을 말미암아 깨뜨려지는 평온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주석에 이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오해할까 봐 염려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먼저 알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를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분쟁하는 자기 육신을 죽이지 못해서 사람들과 분쟁하는 그러면서도 마치 그것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얻는 분쟁인 양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그 분노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감정 이런 것이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스테반과 같이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눈이 우리가 본 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중보하겠죠. 예수님 같이 스테반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혈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이나 스테반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나 딸. 신기하게도 배우자는 없네요. 그리고 자기 목숨. 모두가 혈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본능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본능적인 방어 본능, 그 시스템,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뭐 목숨을 쉽게 버리겠죠. 아무 일이나.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 애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제대로 지탱될 수가 없겠죠.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 인간의 본능 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진리를 향해서 다 쓰여지지는 않는 거죠. 다 나름대로의 선이고 나름대로의 좋은 것인데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시점에서는 이 좋은 것들이 일제히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가 좋았던 관계가 손상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또 신기하게도 또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나쁜데도 복음에 대항할 때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주님 따라가는 그 일에는 서로 관계가 나쁜 사람들인데도 함께 힘을 합쳐서 대립하는, 이 두 개의 세계가 하나의 공간 안에서 존재하고 있죠.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는 스포츠 경기할 때 다 우리나라 응원하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인 것 같지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는 누구보다도 극렬하게 이 자국 안에서 핍박이 있고, 우리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 조선 말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착을 가지는 그런 이름, 그 이름들이 마치 이세벨처럼 복음에 대항하고 복음과 대립각을 세우고,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하나님의 도구처럼 이 나라를 채찍질하게 되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게 초월적인 세계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앞에서는 두 가지의 일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을 타당화시키지 않는,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집들, 그런 것들로 이 말씀을 이용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경계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 또는 아낄 수밖에 없는 자기 목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두지 않도록, 제자는 아까 주석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려하시는 상태는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화평.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지는 화평, 그 화평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신 거죠. 화평을 깨트리러 온 자처럼, 마치 검으로 사람을, 관계를 찌르고 깨뜨리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굳이 애쓰고 있는 화평,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지할 만한 그런 생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판하지 않을 만한 것들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경고한 이런 부분들에 유혹에 빠져 있다고 비난할 사람들이 별로 없죠. 누가 우리가 가족 때문에 또는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는, 우리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만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후퇴할 때 누가 함부로 우리에게 당신 왜 당신 목숨을 아끼십니까? 우리의 진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때, 우리가 뒤로 쑥 물러갈 때 함부로 왜 당신은 주님 사랑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가족들 때문에 복음에 대한 후퇴가 있을 때 누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족들 방패로 해서 누구나 다 인지상정일 만한 그런 일들에 미혹당할 때 이런 것들을 지적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가 쉽게 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이지만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 발견했던 감추인 보안은 우리 손에서 떠나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매일매일
밥 갈아서 먹고 사는 그 정도의 가치, 그 안에 감추인 보안은 다 상실해 버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수준에서의 가치만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굳이 화평을 선택하고 주님을 버려도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들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치를 발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서 주님의 가치가 흐려지고 있지 않은지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중간쯤 서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았지만 그 보화를 다시 덮어버리는, 보화를 보고도 잃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땅속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하고도 다시 묻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흐려진 우리의 안목을 새로 열어주십시오. 천국의 보화를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